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간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어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관희 집사님이 생각하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저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아버지 저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도 저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의 열망들도 동시에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말기암 환자이고 그의 아내 역시 암 환자이며 그의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그러한 아픔들, 이러한 모든 아픔들을 묵묵히 이겨나가는 중에 다시 암이 재발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냥 암 환자가 재발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말기암 환자가 재발했다는 것은 이제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이때에 이관희 집사님이 큐티를 하시고 그 큐티를 함께 나누었던 그 내용이 제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이관희 집사님이 아무로 힘들어하던 그런 마지막 순간에 그는 몰핀 진통제를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통제를 맞으면 성경을 읽을 수 없기에 나는 끝까지 말씀을 읽다가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며 고통, 그 암으로 인한 고통을 견디면서 진통제를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읽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간증이 들을 때마다 나와는 거리가 먼 전혀 별개의 다른 사람 같은 생각을 종종 가집니다. 그런데 이관희 집사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고통스러워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원망하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어떤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처럼 지극히,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는 그 이유를 저희들이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비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 그 지역의 목자들이 양떼를 지켰다는 이 말은 정말 평범한 사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양떼를 지켰는데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게 무서워하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목자에게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을 천사가 가장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의 이야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세계들 가운데에 이들의 이름이, 이들의 모습이 열방 가운데에 선포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비범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그들을 완전히 뺑뺑 둘러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둘러싸다라는 이 표현이 신약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6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보시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가스채기로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니라.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바울에게 비추었던 예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둘러싸여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곧 예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이기만 한다면, 평범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둘러싸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포위되기만 한다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였던 이 경험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모든 학자들은 이 구절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둘러싸여진 그 경험을 암시한다라고 동의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흑암 가운데에,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에 빛이 비추라라고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비추어 주셨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영혼을 둘러싸 메어 주셨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함을 알게 하림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 역시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평범한 바울이 그토록 극심한 환난, 고난, 박해, 어려움, 고통 속에서 끝까지 어떤 면에서는 비범한 특별한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믿음의 거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울을 온전히 둘러싸 메었을 때에, 바울을 붙잡았을 때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이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특별한 비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점점 어려워져 간다고 하는 이때에 어떻게 견뎌야 될지 막막한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우리가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빛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싸일 때, 예수님의 얼굴에 빛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을 둘러싸일 때, 예수님의 얼굴에 빛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둘러싸일 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간구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후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싸매어 주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은 이거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But Mary treasured up all these things and pondered them in her heart. 마리아는 이 모든 것들을 그의 마음에 차곡히 보물처럼 쌓아두었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것들을 깊이 묵상했다. 다른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는데 마리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의 영혼에 쌓았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할 때에 마리아처럼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의 영광의 빛에 비치는 것, 둘러싸이는 것. 두 번째, 주의 말씀을 보물처럼 마음에 깊이 쌓아두고 묵상하는 것.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그리스도인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모인 비범한 교회가 되는 그런 영광이 2021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전이 지났지만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들밖에 123장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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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춰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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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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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처럼 연약한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에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만 묵상하며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을 보물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쌓아 놓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날마다 묵상함에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주님으로 가득한 그런 비범한 그리스도인, 비범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후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에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충만하게 또 충만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기대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 나아가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추었으니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깨 펴고 당당하게 오늘 이 한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